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잘 모르겠는데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20년에 미국의 페니 크로스비라는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태어났는데 6주가 되어서 눈병을 앓다가 시력을 잃었습니다. 이제 눈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1살이 되었을 때는 그의 아버지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10살이 될 때까지는 할머니 손에서 자라면서 할머니가 들려주시는 성경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페니는 점점점 자라나면서 신앙심이 더 깊어졌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게 되었어요. 페니는 청년 시절에 어느 날 자신에게 있는 재능을 다 바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로 그렇게 결심하게 되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페니는 사실은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고요. 아버지도 없는 고아였어요. 그러니까 눈이 보이지 않는 고아에다가 눈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에다가 아버지가 없는 고아이다 보니까 이렇게 보면 참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불쌍한 친구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중심을 보시고 그녀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95세까지 살게 되었는데 95세까지 사는 동안에 그는 8,000편의 아름다운 찬송시를 하나님 앞에 써서 올려드릴 수 있었어요. 우리 찬송가에도 한 20여 편 정도는 그 페니가 쓴 찬송시가 들어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겉으로 드러난 것을 보지 않습니다.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 외모가 아니라 중심이라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사울왕을 이제는 떠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뽑았어요.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가장 초대 왕이 될 사람이 누군가를 생각해서 정말 멋지고 정말 용감한 사람을 뽑았어요. 그랬는데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왕을 내치기로 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뿔에다가 기름을 채워가지고 이제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라. 그리고 그 아들들 중에 이제 내가 새로운 왕을 세워서 그 아들에게, 그 새로운 왕에게 기름을 붓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새의 아들들이 이제 집으로 들어옵니다. 첫 번째 아들이 들어왔어요. 엘리압이었는데요. 덩치가 아주 좋고 키도 크고 아주 멋있었던 것 같아요. 그 외모를 보고 마음속 그래, 하나님이 여기다 준비시켜줬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세우시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외모를 보지 않는다. 내가 외모를 보지 않는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않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아닌가요? 그러면 두 번째 아들 아비나답이 들어옵니다. 또 세 번째 아들 삼마가 들어옵니다. 7명의 그 모든 아들이 다 지나갔어요. 그랬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무엘에게 어떤 감동을 주지 않는 거죠. 어떡하죠?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이새에게 물어봐요. 아들이 다 왔나요? 그러자 이새가 얘기해요. 저쪽에 양치고 있는 막내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막내 아들은 별거 아닌데 막내 아들은 아기가 너무 작고 왜소하고 볼품 없는데요 라고 얘기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그 막내 아들 내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 막내 아들 봐야 그래야 내가 밥 먹을 것 같아요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는데 그 막내 아들이 들어옵니다. 그 막내 아들이 들어오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라. 내가 선택한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제 사무엘이 다윗 왕의 머리에다가, 다윗 어린 소년이죠. 어린 소년의 머리에다가 기름을 붓고 그리고 이제 그가 다윗 왕이 되죠. 하나님의 기준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좀 이렇게 멋진 그런 것이 더 좋아요. 이렇게 TV에 나오는 그런 아이돌들처럼 멋지고 또 아름답고 그런 것들은 훨씬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먼저 세움받았던 사울 왕은요, 큰 키가 또 준수한 외모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울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것을
새로운 왕을 하나님께서 택하십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쁜 우리 아이돌들 보면 멋지잖아요. 또 큰 키에, 또 좋은 직업에, 또 높은 학력에, 많은 재산 등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에서 말합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아닌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예쁘다고, 또 잘생겼다고, 키가 크다고, 힘이 세다고, 돈이 많다고, 좋은 직장에 또 좋은 학교에 다닌다고 해서 꼭 그런 사람들만 하나님의 쓰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값진 일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둘 수 있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은요, 바로 그겁니다. 무엇이냐면 마음의 중심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실 때 바라보시는 그 기준은 바로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지금 어디에다 내 마음을 두고 있는가를 보신다는 거죠.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시고 당신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삼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들에서 양치다가 온 다윗입니다. 그 다윗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아주 예쁘게 입고, 또 우리 친구들처럼 옷을 다 맞춰 입고 머리 잘 빗고 머리핀도 꽂고 그러고 왔을까요? 천만에요. 다윗은 아마 양치다가 왔으니까 아마 흙먼지를 다 뒤집었었을 거예요. 어쩌면 똥이 묻었을지도 몰라. 똥이 묻어갖고 냄새나 막 이랬을지도 몰라. 그런데도요, 하나님은요, 그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눈에 비친 다윗의 모습입니다. 바로 다윗의 중심을 보신 것이죠. 혹시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겉으로 드러나는 나 자신의 모습과 또 주변의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혹시 열등감을 느끼거나 그런 비교하고 있지는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그런 것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것을 보지 않아요. 돈이 있고 많고 또는 뭐 좀 더 배우고 좀 더 덜 배우고 그런 것을 하나님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는 다윗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물론 나중에는 왕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보는 다윗은요, 아마 우리 저 친구들처럼 조그만했을 거예요. 그리고 양치는 목동이었으니까 그냥 뭐 옷도 막 풀 같은 것도 묻고 막 심지어는 똥도 묻고 뭐 그냥 냄새도 나고 땀도 나고 막 먼지도 뒤집어 쓰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선택하셔서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 삼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외모가 아닌 그 중심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은 어디에 두시겠습니까? 이제 내 마음의 중심은 어디에 둬야 되겠습니까? 우리 친구들 마음의 중심은 어디에다 둘 것 같아요? 이제 우리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페니크로스비처럼 오늘 본문에 다